샬롬, 2022년 9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여 인생의 결이 보이십니까? 입니다. 예전에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이라는 수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티스틱 스위밍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주 고도의 수영 기술에다가 발레와 무용까지 어우러진 인간의 여러 명들이 복합으로 나타내는 그런 예술로 하나로 이렇게 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계올림픽의 마지막 절정 장면으로 비춰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티스틱 스위밍은 7m에서 10m 이상 깊은 잠수 수영장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부력에 의해 더 자제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깊은 물이라고 한다면 수영이 불가능하거나 물이 무서운 사람은 그냥 허우적거리며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티스틱 선수들의 말에 의하면 자유형, 평형 수영이 자유자재로 원활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물속에서 누워서 중심을 잡고 선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코, 즉 허리와 배의 힘을 분명히 중심을 잡을 때만 그 기술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현장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도의 기술을 가지고 인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이 한 걸음 내디딜수록 더욱 깊은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깊은 바닷속에서 잠겨있고 있긴 하지만 살고 싶기에 허우적거리며 더욱 깊이 빠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고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어디엔가 살 방법이 없을까 찾아다니고 방법을 살피고 배우기도 하며 이 방법 저 방법 수단을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물이 깊을수록 더 몸의 코어가 그 중심을 잡고 그 물과 더불어 인생의 선을 배워갈 수 있는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처럼 우리는 중심을 분명히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세월 따라 바람 따라 군중들과 함께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을 쫓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의 중심을 현재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오늘 말씀 중에 주님께서 돌이키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키사라는 것은 심중을 살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무지몽매하게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심중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어둡고 무서운 깊은 물속이라도 그 중심을 분명히 잡고 그 물결을 따라 물에 빠지지 않고 인생의 길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란 표현은 인간이 유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인 생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실성과 말씀을 또 믿음을 확고히 하며 다른 그 모든 애착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주님의 복음 앞에 굴복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삶의 중심에 무엇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인생의 항해는 끊임없는 움직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항해는 마치 파도를 잘 타는 유능한 항해사처럼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잘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움직임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잠언에 보시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심도 또한 살아있음의 위대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에 그 무엇을 두고 있느냐를 잘 살피면서 제자로서의 길을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마치 물결을 주님과 같이 그 성품의 파도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살아있는 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아침에 가벼운 산책을 나가면 정말 혈압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한쪽만 움직이면서 재활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마비가 되었지만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한 더 잘 움직이려면 굳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이를 악물고 운동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든지 그분만의 자신만의 길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자기 부모나 처자 그리고 형제 자매와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움직임의 길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비움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문을 떠났고 친족과 아비집을 떠나 하느님을 선택해야 했기에 불이익과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주님을 따라야 가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는 순교의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믿는 자들의 진리의 길,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단은 부모와 형제, 자신, 친족들까지도 내세워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밀어내고 배제당하게 하고 죽음의 길로 내몰아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 길을 선택하면 또 그 길을 선택해야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 한 가지 직종에 몇십 년씩 그 삶을 바치며 결국 달인이라는 그 칭호를 받으며 그 길을 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계산이 없어서 그 자리를 지키며 노포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마도 얼마나 많은 포기와 그리고 또 계산 그런 것들을 더 철저히 이익을 따지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망대를 세우고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 계산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망대는 적군이나 도적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는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이 세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많은 공사비가 충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움으로 한 개인의 일시적인 계획이나 즉흥적인 계산으로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일의 성취를 위해 계획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망대를 세우는 일을 자기 형편에 맞게 계획해야만 그 일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일도 이처럼 치밀한 계획과 계산 없이 그 계획을 달성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 선택이 변절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준비 없이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사실은 이 비유가 의도하는 목적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일의 중요성을 충분히 깨닫고 결단력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대를 세울 때나 전쟁을 할 때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더 전적인 헌신과 충성의 결단과 그런 계산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삶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너무 쉽게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당연히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쉽게 좌절하거나 무너지게 될 때 오히려 복음의 역동성을 정말 침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중심이 더 분명하면 할수록 인생의 내공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어의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번 코로나 이후에 닥쳐오는 임마누엘 광영교회의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 정말 수십 번 포기하고 싶었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주님은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믿음의 정체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하라는 경고가 수없이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또한 이것이 진정한 목회이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임을 확신하고 나니까 삶의 방향이 설정된 것입니다. 때로는 이를 위해 손잡기 싫은 사람과도 화친을 청해야 하는 나의 낮아짐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강력히 들어보게 됩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맞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늘 나를 위해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 이것이 어떻게 주의 제자도를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더 믿지 않는 자들을 감동시켜야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는 34절에 이와 같이 너의 종이 누구든지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주님은 늘 역설적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일까요? 그런 정당방위만으로 우리는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꾸로의 인생을 그분이 직접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음 삭힌 홍어회를 아십니까? 그걸 좋아하십니까? 정말 얼마나 톡 쏘고 그 맛이 특이한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식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발효된 홍어회가 그 맛과 영양가는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가끔 푹 삭힌 톡 쏘는 홍어회를 먹어야만 기운이 나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마치 이처럼 곰 삭힌 특이한 맛으로 나타난 그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에 고수가 될 수 있을 때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고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과의 화친을 위해 좀 인생길을 돌아도 감수하며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도 삶의 고수가 되기 위해 우리 또한 삶이 곰 삭혀져 맛과 향기를 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운 우리의 인생길을 그 결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큰 파도도 타야 하고 깊은 물 속에 잠기기도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에 장렬하게 우리의 모든 빛으로 그을리며 그 삶을 익혀내기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길러내시고자 하는 물결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잡힌 우리들의 몸이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고수로 인정하시기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극진히 칭찬한 빌레몬도 자신의 집에서 금품을 훔쳐 로마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형제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하여 그를 받아들이며 양육하며 길러서 그 가정이 로마 말기에 순교자의 가문을 이루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만을 인정하신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고수, 삶의 고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끝나지 않은 물결 타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이 물결 타기에서 지치지 않고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최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죄악된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셔서 그 깊은 바다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며 그 어두나고 아련한 흑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물결을 타며 깊은 항해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여 빛이 보이지 않고 큰 태풍과 같은 곤란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항해사가 되시며 주님이 나의 지도자가 되심으로 주님께서 더불어 같이 물길을 타며 우리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높은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주심을 감사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닮지 않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와 적하는 사람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화친하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정말 그 칭찬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가 그에게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